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맞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죠.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해요. 그죠? 준호가 어저께 뮤지컬 보느라고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 그죠? 또 세례식도 하느라고 많이 힘들어가지고. 준호 깜짝 놀랐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한 방에 줄줄줄. 와, 장원급제 하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고 성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누군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뭐 이렇게 뭐 부처, 뭐 이렇게 알라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제대로 경배하며 살아오셨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물으면 빨리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도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주님 경배하며 살았지요. 못 보셨어요?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 열심히 참여했고,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힘써서 헌금도 열심히 했고, 또 맨날 목사님 얘기하는 그놈의 삶의 자리에서 나름 성도로 살아보려고 우리 주님 높이려고 몸부림도 쳤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면 우리 주님 경배하며 산 것 아닌지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우리 성도들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귀해요.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제가 맞으면서 다시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오셨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진짜인지. 그게 진짜인지 돌아보자고요. 내가 정말 우리 주님 경배하며 산 게 맞는지, 아니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건 아닌지, 아니면 우리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주님 덕을 좀 보려고 애를 써본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솔직하게 돌아보고 진짜 나는 뭐였나 확인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순전한 경배로 내가 한 해를 가꿨다면 땡큐지요. 정말 감사와 찬양을 오늘 올려드리시는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올 한 해 순전한 경배가 아니라 돌아보니까 불순물이 잔뜩 끼어 있었던, 정말 무늬만 경배했던 삶이었다면 오늘이라도 회개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될 송구 영신 예배부터는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구별된 성도로 다시 시작하기를 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동방박사 이 본문 너무 잘 알잖아요. 성탄 시즌만 되면 매년 하는 단골 본문입니다. 그리고 성탄절만 되면 요즘은 잘 안 하던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성탄절에 항상 성극했잖아요. 연극.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이 동방박사예요. 다 한번 주연 배우들 해보셨죠? 이 못하는 아이들 위해서 내년에 한번 해봐야겠어요, 연극을. 저는 뭐 맡았을 것 같아요? 아기 예수? 저 뭐 맡았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남는 배역이 하나 있어요. 동방박사 2. 왜 기억에 남느냐? 그때 제가 어떤 대사를 하는 건지 무슨 노래를 하는 건지 하는 거였는데 까먹었어. 그게 엄청 컸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까먹었어요. 아마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엄청 창피해가지고 막 덜덜덜 떨면서 저 오줌만 안 쌌지.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 설교 준비하는데 왜 그 기억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주셨는지. 여하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도 오늘은 원고를 적고 하니까 뭐 까먹을 일은 없어서 감사한데, 하여튼 유명한 본문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익숙한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새롭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좀 다시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은혜가 풀어져야 돼요. 이미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지요?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열매로 오늘도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또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1절부터 봐야지 전체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를 딱 보게 되면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주제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경배입니다. 경배. 경배라는 단어가 핵심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 거예요. 별을 보고. 그래서 마침내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했다,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 본문 속에는 세 가지의 경배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경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다고요. 오늘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경배의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지내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경배의 모습은 뭐냐? 정답만 알고 정작 경배는 하지 않는 자들이 나와요. 정답은 알아요. 근데 경배는 안 해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받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왕궁에는 지금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없어요. 왕궁에는 태어난 왕자가 없단 말입니다. 놀란 거지요. 유대인의 왕이라니, 난 아직 애를 안 낳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당시 유대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야, 동방 박사의 말이 뭐냐 대체? 왕이 태어난데, 그리스도가 태어난데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같은 거예요. 서기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같은 겁니다. 그야말로 종교 엘리트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 동방 박사가 하는 말이 뭔지를 물어봤더니 세상에나, 성경에 워낙에 능통하다 보니까 답을 정확하게 찾아내요. 즉시 이렇게 말해요. 아하, 그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걸 지금 동방 박사들이 듣고 얘기하는 거네요 라고 지금 얘기한 게 오늘 본문 2장 6절인 거예요. 역시 탁월하지요. 종교 지도자들답게 성경 지식이 확실해요. 정답이 뭔지 한 방에 찾아내요. 확실하다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그걸로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정답만 맞추면 되는 그런 수험생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목사랑 신학교수 같은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지금 정답만 말하고 끝, 입을 씻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그 왕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대의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와 신학 교수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맞는 것입니까? 오,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요. 같이 갑시다. 어디 있을까요? 찾으러 갑시다. 함께 경배하러 갑시다. 저도 기다렸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냥 헤롯 왕에게 정답만 말해주고 끝났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소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집례 도왔지요. 책임졌지요. 평상시 성전에서 제사 인도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평소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록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쓸 때마다 목욕을 새로 하고 와서 성경을 뺏겼을 정도였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먼저 성경 속에서 찾아낸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경배하러 가지를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지요? 정답만 알고 정답처럼 경배하는 신용은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경배하지는 않았어요. 정말로 경배해야 할 그분께는 경배하지 않았다고요. 무늬만 경배자였지 진정한 경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특히 직분자가 되거나 저처럼 목사가 되면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는 정답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배는 이런 거고, 기도는 이런 거고, 찬양은 이런 거고, 전도는 이런 거고, 봉사는 이런 거고, 경배는 이런 거지 라고 정답을 아는 이 촉은요 기가 막히게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정답을 써먹으면서 나름 흉내 낼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예배하고,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그럴듯하게 찬양하고, 그럴듯하게 전도하고, 그럴듯하게 봉사하고, 그럴듯하게 경배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도 잘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경배해야 할 그분 예수님께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 있는 것들을 경배하며 산다고요.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준비하는데 혹시 나는 정답만 알고 있는, 진짜 경배는 하지 않는 그런 가짜는 아니었을까? 한참을 생각했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든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냥 제가 종종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해드렸습니다. 혹 우리들 중에 올 한 해를 살면서 이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정답은 알지만 정말로 찐 경배자는 아니었던 분들이 있다면, 혹시 오늘 그러한 모습들을 성령께서 다 들춰주신다면 오늘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과 관련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께 맞추십시다. 정답을 맞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답이신 주님을 누리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배의 모습은 뭐냐? 경배하겠다고는 하지만 정작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와요. 7절 8절 말씀 다시 받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을 해, 아니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왕을 찾으면 나한테도 와서 반드시 알려줘. 알겠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는 그 왕을 나도 찾아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그러니 반드시 알려다오 명령합니다. 요 말까지만 들으면 헤롯 왕이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보다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뭐 경배로 갑시다 이런 얘기 안 했는데 헤롯은 경배로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헤롯도 둘째가라면 서러할 정도의 정치꾼이었던 것 같아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겠다는 이 말은 바로 들통나요. 거짓말인 것이.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 야 헤롯 거짓말했다.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돌아서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걸 헤롯이 알게 됐습니다. 열받았어요. 그러자 이제 바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끔찍하지요?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는 거예요. 베들레헴과 인근 지역에서 태어난 2살 아래 모든 아기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께 경배하겠다던 자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지요? 애시당초 경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배하러 가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헤로드 왕은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혈통에 대한, 피에 대한, 가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헤로드 왕은 지금 유대의 왕이긴 한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 이스라엘의 남부에 있는 이두메라는 곳에 있는 이방인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인 야망이 굉장해요. 그래서 당시 지배였던 로마에게 빌어가지고 자기가 유대의 왕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따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라고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막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저주받을 자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헤롯이 이걸 잘 알지요. 유대인들이 이런 성향을 잘 알지요. 그래서 유대의 왕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것이 늘 찝찝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멋진 성전도 지금 몇 년째 짓고 있는 겁니다.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자기 본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 부리고요. 유대인 여자를 다시 미리암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또 맞이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리고 자기의 혈통 속에 유대인 피가 흐르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유대 땅에서 뭔가 자기의 왕조를 제대로 세워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잘 되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왜 느닷없이 이 동방박사가 나타나더니만 왕이시여, 베들레헴의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면서요. 이랬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딥니까? 다윗 왕의 고향이에요. 다윗 왕의 고향.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다윗 왕의 후손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진짜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뜻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지요. 헤롯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아마 눈이 뒤집혔을 겁니다. 그런데 초장의 본색을 드러내진 않았던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겉으로는 자기가 대단한 예배자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리고 접근을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교회 안에 헤로드 왕처럼 아주 신박한 이런 교인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헤로드 왕처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종종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이름 팔아서 덕 좀 보려는 자들이에요. 의외로 교회에 많아요. 자신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지위나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 꽤 많습니다. 아니 왜 선거 때만 되면 평소 교회 안 나오던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겁니까? 왜요? 그나마 자기가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만 가면 괜찮지요. 근데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기 지역관에 있는 모든 게 다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들 봤어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은 자기 사업에 이익이 될까 해서 일부러요 조그만 교회 가지도 않아요. 대형 교회에 등록을 해요. 왜? 자기하고 연결된 사람이 많으니까. 아예 그 목적으로 나와요. 그 목적으로.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참으로 많은 성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이냐, 교회에서 봉사할 때, 직분 맡았을 때, 어떤 행사를 추진할 때 그때 이렇게 돼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경건을 위장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말은 하는데 전혀 경배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일하는 거지요. 자기 이익 노리는 거지요. 혹 우리들 중에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그것을 질책하신다면 오늘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야망, 세상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배의 모습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아니, 우리의 모습이고 싶은 거죠. 진정으로 주님만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동방은 어디냐? 오늘날 이라크나 이란, 그 당대의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이쪽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박사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박사가 아니에요. 뭐 손원성 집사님도 박사고 뭐 오성재 집사님도 박사인데 그런 박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박사라고 한 헬라어는 마고스. 그래서 점성술사나 별을 이렇게 보고 점치는 사람들, 점성술사나 아니면 마법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고 했으니 뭐예요? 별을 관찰하는 점성술사나 또는 과학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하지요? 유대에 안 살아요. 멀리 타국에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알았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지역에 정착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정착한 유대인들도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뭘 기다려요? 성경 속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다. 그 얘기를 동방 박사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다른 나라의 왕이 태어난다는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며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배의 시작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갈급한 마음, 갈급한 갈망에서 진정한 경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때 경배의 문이 열려요.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자기들의 그리스도 왕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을 세워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동방 박사들이 제일 잘 아는 주특기 별, 바로 그 별을 보여주셔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 시대만 해도 왕이 태어나거나 또는 나라가 망하거나 흥하는 것을 별을 보고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거기에 전문가들인 거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동방 박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별을 연구하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별이 예수님 나신 곳 위에 딱 머물렀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런데요, 결코 별을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별 전문가이고 별을 통해 점을 치던 자들이었지만 별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마구간 안에 들어가서도 마리아하고 같이 있었지만 마리아를 경배하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말뿐인 경배자, 정작 중심은 드리지 않는 그런 경배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고 경배한다면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에게서 좀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갈급한 갈망이 없으면 우리의 경배는 메마른 껍질과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갈망이 식지 않아야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푸르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진정한 경배자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공통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뭡니까? 돈이죠. 시간이지요.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캐리어지요. 또는 부모들에겐 자녀고요, 자녀들에게는 부모고요, 또 부부끼리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진정한 경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드릴 수 있는지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의 귀한 것을 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자임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바로 누르고 흔들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검증하셨거든요. 얘 진짜네. 얘 진짜네. 얘 아브라함 같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이 열심이 있네. 하나님은 이삭 죽일 생각 아예 없었어요. 테스트하신 겁니다. 나의 귀한 것을 온전히 드리려는 경배자로 나아갈 때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바로 이 분이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오늘 누가 오직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온전히 높이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내 삶을 다 드려 주님께 경배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년에도 누리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